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와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일주일의 주제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절제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람이 절제할 일이 아주 많더라고요. 욕심은 물론이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자랑하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함을 묵상했습니다. 과거에는요, 배고픈 시절이 있었을 때는 먹는 것만 있으면 먹었지만 요즘은요, 너무 잘 먹어서 성인병이 생기니까 적당히 먹으라고 먹는 것 절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인은요,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절제할 힘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 보니까요, 알코올을 절제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중독에 빠지는 거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도요, 절제할 힘이 없어요. 내가 한 번만 더 있으면 내 손가락 자른다고 하는데 손가락 잘라놓고도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욕구를요, 억제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으면 절제할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고 그 은혜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일 설교에는 예수님이 죄인의 곁으로 오시고 또 당신의 곁자리를 내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주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죄인을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죄인의 곁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곁자리를 죄인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곁자리로 오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곁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노인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친구가 그랬답니다.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그 빈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청해라. 혼자 중얼중얼 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빈 의자가 있는데 거기다 중얼중얼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좀 나갔다고 말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병실에 입원하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빈 의자가 있습니다. 이 빈 의자는 누구 의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앉는 의자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예수님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빈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빈 의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요, 진짜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 그냥 내 방에 그냥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내 자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또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요,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 또 혹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듯한 사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요한의 제자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존재이다. 그리고 또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기는 하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각에는요,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룬 그런 사람보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로운 뜻을 가지셨고 요한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한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바리새인들만큼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일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칭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 구약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실제로요, 무엇을 알고 경험을 많이 가졌고 또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배웠다고 해도 안다고 해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람들에게서 아주 대단한 각성을 하는 하나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요즘 돈 내면 그 영화를 보게 되는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 JMS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검사도 들어가 있고 KBS의 직원도 들어가 있고 등등등등 아주 그냥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나라가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요, 그 JMS 그 단체 안에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이 아주 상당한 학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요, 많이 배웠다 보니까 자기들이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맞는지 못 맞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아주 그냥 옳지 않은 말을 아주 확신 가운데 말하면 그 말에 확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안다라고 했을 때요, 정말로 잘 배워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것을 알아야지, 어떤 사람 하나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건 틀렸다는 거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람 하나가 너무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랑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위대하다고 추앙한다면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건요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건요 예수님 외의 것을 더 높이면 속기 빠져나오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세례요한이나 바리새인이나 모두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나름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듯한 생각, 여차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이미 알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열린 생각으로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순수하게 믿었는데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믿지 않을 만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하면요 그 믿지 않는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더 이상 권할 수 없는 이유를 수없이 열거하면서 나 안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젊은 사람이요 제가요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례하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모에 대한 효도와 의무를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많이 있을 때 그 이유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이유를 찾아라. 그 의도입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할 이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이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느라고 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이유, 섬겨야 할 이유를 찾기 원하십니다. 살다 보면요 예수님 믿느라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적당히 좀 속일 수 있었고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었고 아이고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가 나쁜 짓도 해서 덜 억울하게 되고 억울한 일도 안 당할 수 있었고 아이고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봉사하느라고 시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또 좀 골프도 함께 치면서 이 사업 파트너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돈을 더 벌었을지 모릅니다. 그 안 믿을 이유가 거기에 이제 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나 당장의 이익보다는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르고 사는 일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일입니다. 안 믿을 이유를요 믿어야 할 이유로 대체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믿지 않을 이유를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한쪽 아이들이 피리를 막 붑니다. 그럼 다른 쪽 아이들은 막 춤을 춰야 됩니다. 또 다른 한쪽 아이들이 막 곡소리를 냅니다. 그럼 다른 쪽 아이들은 막 엉엉 우는 흉내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쪽에서 피리를 부르는데 저쪽에서는요 춤을 안 춥니다. 또 저쪽에서 막 곡소리를 내는데 이쪽에서는 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아이들이 야, 너 왜 그래? 우리 노는 규칙이 있는데 규칙도 안 하잖아 하면서 막 따지고 드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의심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노는 애들 같다. 시장에서 놀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귀를 닫고 반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은요 어떤 걸 봐도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할 빌미를 찾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빵도 안 먹죠. 포도주도 안 먹죠.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엄청나게 절제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포도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초발하고 저 사람 식탐이 있다고, 포도주를 즐긴다니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아이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죄인들 세리들이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만,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엄청나게 잘 찾아냅니다. 안 될 이유를 찾는 걸 보면요 진짜 똑똑합니다. 사실 겉으로는 똑똑한 척 보이긴 하지만 자기 속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할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도요 다른 이유를 대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은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해지고 오히려 더 교묘해집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보고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나쁜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쁜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이요. 죄인은 교화를 시켜야 된다. 어디 가서 교화를 시켜야 되냐? 교도소에 가서 교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교도소를 잘 짓고 거기다가 이제 죄인의 교화를 하라고 교도소에 보냈습니다. 근데 웬걸요? 교도소에 가서 더 나쁜 걸 배워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무용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아이고 이제는 교도소에서 이제 한 사람씩 따로 떨어져서 교도소 교화 프로그램을 잘 만들자고 하는데요. 세상의 죄는 더 교묘해지고 나빠집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 비유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을 제시해 주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대가 평가할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요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녀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을 때 자녀가 귀하게 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도 따릅니다. 하지만 내가 옳지 못하면 자녀들도 따르지 않고 좋은 평도 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가 안 좋게 말하는 그 평가, 바로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과연 의로운 사람이었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장터의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을 향한 세간의 평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신을 향한 세간의 평가 안에 맥락이 있습니다. 그건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견해에서 죄인들의 습관이 나타납니다. 의로운 것 같으나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사실은 의로운 길에 들어선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의 관점에 의하면요, 꾸중을 들어야 하는 의인이 있는 반면, 그러니까 꾸중을 들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죄인이니까 꾸중을 들어야 하는 의인이 있는 반면 긍휼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꾸중을 들어야 하는 의인, 죄인인 의인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 바리새인,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하죠, 바르죠, 의롭죠, 규모가 있습니다. 전통에 충실하며
또 다른 사람의 이목에 민감해서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은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을 유지하며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면 거절합니다. 거절할 이유를 대면서 반응하지 않고 이걸 배척하거나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만큼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이중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데 대한 꾸중, 교만에 대한 꾸중, 교묘하게 이유를 대는 습관에 대한 꾸중을 듣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착각을 인정하면요,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요, 직접적으로 꾸중하면요, 반발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와 사례를 들어서 넌지시 꾸중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보다 차원 높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점잖게 꾸중해서 못 알아들으면요, 가끔 세게 꾸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해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의인인 것 같으나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짐짓 자기는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들 안에 죄가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죄인입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세상에서는요, 법과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된 사람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아는 이유로 자꾸만 대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 예수님을 향한 죄가 뭐냐면 안 믿을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런 죄를 가지면 세상이 바라보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죄와 의의 구별 방법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관점이나 자기의 관점으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대체한 줄도 모르고 자기 관점을 바르고 진리라고 우겨댑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이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잘 배우고 의를 행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입니다. 기준을 잘못 세운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깨달으라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넌지시 꾸중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면 다행인데 만약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제 고집대로만 한다면 종래에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주시는 죄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잡숫고 마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그 사람들이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배운 것도 부족하고 욕심이나 부린다고 눈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하셨습니다. 자칭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으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 말이 비난이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에게서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다가가서 친근하게 대해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혹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살면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의를 행하기에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속마음으로는요, 죄를 씻어내고 싶고 죄를 벗어내고 싶지만 환경적으로 쉽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요, 내 죄가 어떻게 하면 사라졌으면 좋을까라고 바람이 강했습니다. 스스로 의를 행하고 싶지만 의를 행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죄를 씻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와서 자기의 죄를 씻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추앙받지만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자부심을 가지며 죄를 지어도 인정하지 않는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고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느 쪽에 더 친근하게 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죄인이지만 죄를 벗어내려는 바람을 갖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롭다고 착각하는 죄인들은요, 예수님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착각하는 죄인들은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가 의를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의를 잘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십시오,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아는 사람, 자기가 부족한 사람, 스스로 죄를 벗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죄인에게 친근하게 대하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뭐 좀 안다라고 하지만 나도 아직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도요, 내가 모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알려고 하지만 그거 다 알려고 해도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안 됩니다. 또 쓸데없는 건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건 알 필요도 없고 진짜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됩니다. 그 알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선택하는 게 우리의 지혜이고요.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첫 번째 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의롭다고 착각하는 죄인들입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인들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의 죄를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죄인들을 향해서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고백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지난주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 앞으로 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는 모두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며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알기에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며 친근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시며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두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죄인을 찾게 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의인이 되겠다는 사람, 조금만 의로운 행위를 해도 자랑하는 사람을 향해 꾸짖으시는 줄을 저희가 압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하심으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인 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성을 고백하는 저희를 찾아와서 저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저희의 마음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저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살펴보시며 후대를 통해 평가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성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친구로 신분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정하신 섭리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도록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일이 저희와 저희 가정, 나라와 역사 앞에서 잘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후대와 역사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살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되 예수님의 친구가 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